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4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부터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감사 특별 새벽 기도 주제가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감사인데, 바라기는 이번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저와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입술 가운데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이 세상 살아가며 때때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을 비워두시고 이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드린 핸드북이 있는데요, 나누어드린 핸드북 보면 한쪽 면에는 오늘의 말씀이 있고 한쪽 면에 오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한쪽 면에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적으시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적으시고, 또 다른 한쪽 면에는 여러분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첫째 날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5가지 감사의 고백을 적어봤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혹시 뭔지 짐작하시나요? 저는 첫 번째 감사의 고백으로 뭘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못 들으신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 고백을 첫 번째로 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죠, 새벽 1시 30분에 1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왜 눈을 떴냐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 명치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밤에 자다가 깼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아내에게 내가 너무 아파서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견뎌보려고 하는데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밤새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거리다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이게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위경련 때문에 밤새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문제는 어제가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새벽 1시 반부터 일어나서 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감사 새벽 기도 첫째 날인데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도 되고 통증이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감사 특별 새벽 기도 여기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앉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단 찬양하는데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주신 마음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이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운데 감사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오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 어제로 치면 내일 오늘 새벽, 만약에 제가 월요일 새벽이 아니라 오늘 화요일 새벽에 아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만약에 어제 아픈 게 아니라 오늘 아팠다면 이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오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다행이구나, 내일 아프지 않고 오늘 아파서 참 다행이구나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고백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 5개씩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연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연습하면서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진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감사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나 조건,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감사할 때 사랑이 무르익고, 감사를 회복하며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시편 136편 1절에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서 가짜 신이 아니라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편 1절에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 홀로 행하신 큰 기이한 일.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는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할 때 왜 우리가 쉽게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역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치라는 개념은 사실 물리학의 용어인데요,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서 가해야 되는 최소한의 자극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 바로 이런 역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감탄도 하고 감격도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 감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단풍 보시면서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 하시나요? 단풍 보시면서 야, 정말 예쁘다, 단풍 구경 가야겠다, 아니면 가을이 왔구나, 이제 추운 겨울이 오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혹시 이 중에서 단풍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 어쩜 이렇게 십년막측한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어쩜 이렇게 이 대자연을 우리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십년막측한 이런 일을 행하실까 하면서 이 단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신 분 계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 색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서 감탄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색은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한적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해서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밋밋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특히 단풍이나 노을이 물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그 색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색을 다 볼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 안경을 선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그냥 생명을 가진 채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는데, 안경을 쓰면 지금 우리들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색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경을 쓰고 뭘 보냐면 단풍을 봅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을 한참이나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영상에 나온 한 사람은요, 이 저물어 가는 가을, 저물어 가는 노을을 한참이나 바라보면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한참이나 그렇게 반복하다 있다가 이 카메라를 건네준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걸 매일 보고 살았다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온전한 다채로운 색감에 이 사람이 감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하늘을 보았을 때, 처음 땅을 보았을 때,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 처음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처음 우리가 눈이 내리는 걸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해막측한 손길에 우리를 감격했겠지만, 감탄했겠지만, 우리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밤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밤하늘을 쳐다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저 광활한 우주에 있는 해와 광활한 우주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의 크고 광활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의 영역을 생각하면서 다시 제 삶을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밤하늘을 쳐다보는 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익숙함에 젖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끝으로요, 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하느냐? 감사를 고백하면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고백하면 삶이 회복된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면요, 삶이 회복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시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어릴 적 꿈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이 뭐였냐면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된 배경은요, 사실 어릴 적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지께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어릴 적 제게 그게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어릴 적 꿈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교회에서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시고, 교회 일을 하면요 정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바로 달려가서 그냥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잘 해주질 못하셨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이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 부모님 고향이 제 고향이 창원이고 부모님 창원에 계셨는데, 서울에서 이제 창원으로 아내를 이제 며느리 될 사람 처음 인사하러 갔습니다. KTX 타고 한 5시간 걸려 창원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며느리 될 사람 인사 온다고 하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계시고, 다 같이 이제 아내와 저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4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었으면 보통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 왔으면 막 궁금한 것도 많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버지께 딱 식사를 하시더니 숟가락 딱 놓으시고 안방에 들어가 주무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내일 일 나가셔야 되는데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가족들에 대해서 잘 못하시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고, 그게 저에게는 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다짐했던 게 저러지 말아야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그건 꿈이었는데요.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어느 날 저러지 말아야지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언제나 1순위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1순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의 일이 먼저였고, 다른 것이 항상 먼저여서 아내가 1순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랑의 마음이 막 이게 충만하게 차 있다가 저도 모르게 아이 둘, 셋 낳고 살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마치 의리로 살아가는 것 같고,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너 어릴 적 꿈이 그게 아니었잖아 라면서 저를 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아내에게 감사를, 사랑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야 좀 잘하는데, 사실 제가 경상도 남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거 정말 서투릅니다. 그래서 표현한 거 정말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 셋 다 낳고 키울 때입니다. 근데 제가 아내에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백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당신 사랑한다고,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안아주고, 또 갔다 와서 한 번 더 안아주고, 또 밖에 나와서 식사할 때 밥 잘 먹었냐고 전화 한 번 더 하고, 제가 일부러 아내에게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제가 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애할 때 그 살짝 스치기만 해도 설레는 그런 감정은 아닌데,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저에게 사랑의 감정을 충분하게 채워주셔가지고 지금도 저는요 그 감정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아내와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안 믿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요,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요, 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잖아요. 또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버지가 저에게 뭐 아버지의 모습 변해가지고 저한테 잘해주시느냐? 저희 아버지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생일이고 무슨 일이고 저에게 전화 한 번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아버지에게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버지가 아주 삶이 너무 힘겨워가지고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 괴로워하던 그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버지한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내용을 쭉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그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요,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버려서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 마음이요 싹 녹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는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로 고백할 때요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떠올리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빛을 통하여 낮과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를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갈 그 일까지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미운 원수처럼 여겨진 적이 있는 것 같은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가까이 지내는 직장 동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때로는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한번 감사를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를 이렇게 세우는 감사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면서 함께 감사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아직 행하지 않으신 일들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하며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 회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삶에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익숙함의 함정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건과 상황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없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크고 귀한 일들을 올리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감사합니다.